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비참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했습니다. 1문에서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은 나는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죽어서도 유일한 위로는 오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놀라움과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을 보겠습니다. 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압니다.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죽어서도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유일한 위로를 분명히 알아야 이 땅을 살면서 불안함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또 이 유일한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 앞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위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원래 상태를 바로 알아야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3문 답에서 보면 그것은 율법에서 알 수 있다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며 대놓고 나를 무시하며 경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높이 이상으로는 오를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절망감과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고도 인간의 비참함을 다 알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비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참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식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진리가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에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구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율법을 지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구약의 율법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켜지는 것이 있지만 어떤 율법은 없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 율법의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는 법이 바로 이 도덕법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고 또 그것이 죄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는 살인하면 그것이 죄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명령은 사실 우리가 율법을 몰라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에 양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잘못이며 무엇이 죄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깊고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율법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그 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죄로 알게 되는 것들도 있으며 그 전에는 죄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그런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힘쓰며 그 율법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따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비록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약한 인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율법들을 지키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법들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각종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의식법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이 제사와 각종 의식법들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의식법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모형이었고 예표였지만 이제는 실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그전에 모형이었고 예표였던 할례나 유월절 의식이나 제사들은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은 지금도 구약의 제사와 의식법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식법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의식법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의식적 율법들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며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 의식법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의 기능은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서의 시민법입니다. 이 시민법엔 굉장히 많은 내용의 율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갚아야 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되고, 동족을 종으로 사면 7년 뒤에는 값없이 풀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지켜야 될 사회적인 전반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이 시민법을 지킬 수 있는 국가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민법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시민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노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들을 우리가 더욱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은 빈곤층에게 대한 그러한 복지와 지원 방법들을 우리가 또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민법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제도와 문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율법은 없애고 폐기하고 멀리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따르고 지키고 또 그 의미들을 생각해야 될 그러한 법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율법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율법들을 통해서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사문을 보겠습니다. 사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명령들과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율법들을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조차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약을 보면 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사랑과 전혀 연관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법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법이라도 제대로 된 법이라면 그것은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는 멈춰야 됩니다. 이 신호등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런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미가 바로 그 신호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건널목 신호가 없다, 건널목에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일시 멈추고 좌우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건너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여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이러니까 계속 그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를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법의 잣대로 무조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그 안에 담길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경찰이나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의 잣대로 무조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사랑의 마음을 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정치나 원리가 국민에 대한 사랑과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오문을 보겠습니다. 오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된 삶과 영생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이 죄와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의롭게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믿지 않는 자들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한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며 우리는 비참함과 나약함과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발견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나약함을 바라보아 더욱더 주의 은혜를 갈구하며 찾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우리의 비참함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